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 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실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삶의 현장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주님께 나와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매년 이때쯤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새로 믿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이라 그럴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분들에게 전하고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내가 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건물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 기초 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초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본향,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요,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 처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관심은요, 죽음 후의 삶입니다. 그걸 내가 실감을 하건 실감을 하지 않건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죽음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건 의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세계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첫 번째 모습이고, 또 하나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그런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의무나 율법에 얽매여서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참 감사하는 마음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건 안 하건 이건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돋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마음과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소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본향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what it means to live, child of God, Christian life죠. 또 what it means to be,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눠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은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창조주와 인간이 수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능력을 가지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수종 관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주어졌단 말이죠. 설명이 해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여러분이 주로 아시는 거는요, 다른 동물들이,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감성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을 합니다. 이런 거는 다른 동물들에게 있지 않은 지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 다음에 의지적인, 아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맞죠? 그런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이상으로 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런 성품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관계의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신앙만 바로 서 있다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는 관계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수종 관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한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랍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인간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너 마음대로 세상을 해라, 그 놀라운 특권을 인간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수종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의 관계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첫째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 말은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러죠. 일반 학문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철학자가 가만히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간은 혼자서 만족하며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철학자, 일반 학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혼자 스스로 사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반 학문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인 동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우리가 지음 받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자연과의 관계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을 가져다가 사람을 지었지 말씀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세상 모든 창조물과 다르게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흙이에요. 자연과의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와 같이 인간의 구성 자체가 흙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도록 했지만 재료는 흙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먼지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먼지입니다. 땅에 먼지를 가져다가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많고 만족할 게 많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연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뛰어난 특권이 주어졌다 그래도 우리의 모습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항상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기원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8절로 가시면은요, 남자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으니까 내 작품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니까 하나님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 하나만을 만들어 놓고 난다면 이건 완전한 창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미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 하나만으로는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혼자 가지고는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기원 자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고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연에서 왔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한 주머니 무슨 세포에서 그냥 분열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입증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어드린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모습은 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요, 한 줌의 흙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을 주신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수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흙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줌의 흙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요, 우리는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함께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17장 13절에 그걸 의식하면서 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 창조를 의식한 것 같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십니다. 인간의 기원은요, 이와 같이 하나의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습니다. 육체와 영적으로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냥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몇 주 전에 그 토네도, 그 태풍,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토네도 자주 오고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뿌리가 뽑혀진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뿌리가 뽑혀진 나무를 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탁 말라 죽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뽑혀지면은요, 그 나무의 사이즈에 따라서 요만한 나무는 2, 3일이면 없어집니다. 말라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이만한 나무들은요, 한 달, 두 달 그대로 그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퍼런 잎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추얼리 말라 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만한 거는요, 요만큼 살다가 죽고요, 좀 더 굵은 거는요,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왜 그렇죠? 생수의 근원, 뿌리가 땅 속에서 뽑아졌기 때문에. 저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건강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만큼 있는 사람은 그만큼 살다가 그냥 가지만 좀 더 있는 사람은 더 즐기면서 더 오래 살겠죠. 그러나 결국엔 죽습니다. 왜? 생수의 근원이 땅 속에 있는 무한한 수분과 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야 사는데 거기서 뽑아졌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다가 있는 끝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관계 속에서 살라는 것은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이 관계 속에서 살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삽니다. 신나게 물속에서 사는데 바깥 세상을 보니까 괜찮아요. 내가 물속에서 그냥 답답하게 막 살다 보는데 밖에 나타나는 그 태양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놈이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이 마음속에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여기서만 묻혀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여기 물속에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밖에 좋은 세상이 있는데 이놈이 막 점프하는 거예요. 팍 뜯어. 한 번에 이놈이 힘을 나니까 그냥 팍 쪄가지고 바깥에 땅 떨어졌어요. 바깥에 떨어지니까 그 바깥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화려한 그 동산도 있죠, 나무도 있죠, 태양도 있죠. 이런 걸 바라보면서 너무 저도 팍팍 뛰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가죠? 그러니까 이놈이 그렇게 바깥 세상에 자기 욕심대로 이뤄서 바깥 세상에 나와 보니까 즐길 걸 많은데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즐겼던 그 태양에 말라 죽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족하던 저 자연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놈은 물 속에서 살아야지,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만족스러운 건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는 것이 인간인데 욕심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뭐 살다 보니까 그런 만족이 왜 없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냔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이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것은요, 자유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별로 나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나마 먹을 게 있었어요. 안정된 그런 삶 속에 살게 됐습니다. 광야로 나가보니까 뭐 하늘에서 내려오긴 이게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도 막 그냥 쓴 것 같고, 물도 시원찮고, 막 별 불편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 다시. 옛날 자기네 고생하던 그 애굽으로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나오셨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한 가지 차이가 한 가지. 그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광야가 더 나은 것은 없지만, 환경이 나은 것은 없지만, 물론 이제 그게 목표가 아니죠. 더 큰 가나안 때 예비했지만 그걸 못 보니까 거기 가기 전에 광야생에 나은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노예로 살 때는요, 4시에 피곤해, 그냥 1시간만 더 자. 어림도 없죠. 내가 피곤하다고 더 잘 수가 없죠. 오늘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오늘 좀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 어림도 없죠. 노예에게,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4시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했더니 주인한테 혼나요.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피곤해, 이 자식아, 네가 어디 그딴 소리 하고 있어. 너 할 일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 광야 나가 보니까 그냥 뭐 괜찮아, 내가 더 피곤해, 그냥 자는 거야. 피곤하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자유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차이라는 거는요, 예수 믿기 전의 삶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훨씬 좋다는 거는요, 삶의 무슨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전 더 어려웠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는요, 친구도 많았고, 뭐 전 사람 새기는 게 좋으니까 막 어울리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놈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 맨날 당구 쳐야지, 맨날 또 술 마셔야지.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좋은 걸 못하고 따라 사니까 지 환경이 난 게 없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차이가
이게 뭐 훨씬 축복이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 가운데 보여주는 미래가 있잖아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맨날 저는 생명의 삶에서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별 이상한 꿈도 꾸고 항상 어려서부터 두렵고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술도 마셔보고 다른 거 다 해보지만 그때 잠깐이지. 그때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술 깨고 나면 더 창피하고 더 부끄러워. 또 지갑에 시계도 없어지고 다 잡혀먹고 말이야. 하여간 그런 것만 있지 거기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미래는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또 선교 가다가 이제 심장마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죽음의 직전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정말 내 평생 못 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내 숨이 막혀서 진땀이 나고 땀 흘리면서 죽는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하면서 내가 한 번도 내 자신이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딱 그때 되니까 이 마이너 하트어택을 걸리면 딱 그 순간이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했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거 어림도 없죠. 그게 내 죽음 앞에서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 믿음이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분이 이루신 그 생각을 딱 하니까는요, 그 평화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자유함. 그래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거는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가면은 아주 뼈 있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요 신나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남 모르는 방법으로 내가 성취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내가 지금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죄를 짓으면은요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인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 죄를 짓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정말 신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다라는 말은 종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영향력 믿게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요 신나. 하여튼 재미난 것도 있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맛보지 못하는 비정상적이 어쨌거나 있잖아요.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항상 죄책감이 생겨요. 왜? 잘못된 방법을 했거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죄책감. 그뿐입니까? 죄로 인한 결과 어디로 갑니까? 내가 콩을 심어놨으면 콩이 나와야지 팥이 나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다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도 않고 이거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쓰레기를 갖다 심어놓으면 쓰레기를 갖다 땅속에 파묻으면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를 심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안 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책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 바로 그 말이에요. 자유가 없죠. 당연히 자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너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다. 이거 참 정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는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기막지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잘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원하건 말건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 다 아니까 하여간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는요, 범죄 법조문이라고 그러죠. 골로새서에 내 범죄 기록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죄인의 그 끔찍한 고통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된 거야. 그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종과 아들의 차이는 하나죠. 자유야, 자유. 그 죄의 죄책감이 없잖아. 왜? 페이도. 여러분, 그런 신학적이란 말이 이상하지만 그런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야, 이게 구원받은 게 이게 기가 막히구나.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가면은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너희들 마음 놓게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가 크레딧 카드 빚이 있으면은요, 항상 이것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뭐 크레딧 안 좋다고 그러고요. 이 페이고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크레딧 카드가 다 없애버렸는데 뭐 깨끗하잖아.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자유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소명을 받을 때 정말 지급을 해요. 전 그냥 한 소리 아니라 자격도 없고 제 믿음과 인격으로는 이 목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제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자유가 없더라고요. 뭐 마음 놓고 뭐 즐기며 떠드는 자유가 아니죠. 죽음 앞에서 자유가 없더라고요. 고통과 병마 앞에서 자유가 없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어요?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더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해,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홈리스 피플 병 들어가지고 막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 보고 참 불쌍하다, 정말 목자 없는 양, 그게 아니잖아요. 홈리스들 뼈골 빠지게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불쌍하다,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봤다는 게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영혼을 보신 거잖아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유의 개념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은요, 말씀을 믿으면은요, 자유함이 있단 말이야.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냔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보다 광야가 나을 거 하나도 없어. 천국은 뭐 엄청 좋죠. 가나안은 엄청 좋죠. 그런데 애굽은 그 당시 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 밑에 노예 생활해. 하여간 애굽보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광야, 별로 좋을 거 없어.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 비교해 보면 이게 별로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좋은 건 딱 하나야. 자유가 있어, 자유가.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시면은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대요. 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 믿는 자의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 왜? 죄의 권세를 하나님이 끌어버렸잖아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대.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설명하려면은요, 근원부터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수차례 생명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당연히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 전제 다 아시는데 인간이 범죄할 것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냐? 처음에는 그럴듯하더라고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선악과 없으면 좋은데 왜 하필 선악과를 딱 만들어가지고 죄 짓고 뻔히 아는데 그렇게 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할 거는요, 성경을 그렇게 하나만 똑 띄워놓고 보시면 안 돼요. 나쁘게 아주 무식한 거고요. 더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기독교를 이단들이 그러잖아. 아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만 똑 띄워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문장을, 텍스트를 이해하려면요, 문맥을, 칸텍스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왜 그렇게 있는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했냐 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26절 그 마지막에 보시면 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네 마음대로 해. 그 다음에 27절은 빼고 28절로 한번 가시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창세기 1장 28절로 가면 똑같습니다.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뭐죠?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하래.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다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창조주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면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한 가지는 안 돼.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줄 때도 동산 있는 각종 실과는 다 먹으라 그랬어. 그 말은 없잖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얘기 안 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도 돼. 요거 하나만 먹지 말고 그거 하나만 찍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이해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상 것 다 누리라고 그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동산나무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 순종의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됐단 말이에요.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도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선악과예요. 그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이거 다 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동산나무를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지키는 게 피조물의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이 어려우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운전 막 여기 웨이로드 막 가다가 우리 교회를 딱 지나고 그냥 확 지나가려는데 빨간불이 탁.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마음대로 가지만
그 신호등 앞에서는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운전자가 내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지만 그 신호등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마음대로 내 판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쓱 봐서 그냥 패스할 수도 있지만 신호등이 있다는 거는요, 운전대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요,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사고의 위험이 생기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말씀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 정도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는요, 동물적인 본능 가지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단 말, 싫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내 생활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유에 근거한 거예요. 이 자유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조건입니다. 또 힘들면 제가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왕이 시차를 하는데 이제 딱 옆에 군사들 데리고 시차를 가는데 어느 동네 갔더니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도 착해요. 아주 마음도 착하고 너무 또 외모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 왕이 그 사람에게, 여인에게 가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나와 같이 왕궁에 가서 삽시다. 자,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구분해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교차될 것 같아요. 첫째, 내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왕이고 권력이 있고 돈 있고 다 좋은데 별로 생기지 못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산다는 거는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결정을 해야지, 또 내가 이거 거절한다면 이 왕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감히 왕 앞에서 노해? 그러면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뭘까? 또 한 가지, 내가 그 왕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누리는 그 화려한 생활에 도취돼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는 건 둘째고 그냥 그 권력과 그 부를 바라보면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올바른 결혼이가 그 진정한 사랑에 의한 결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왕이 평민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 여인이 그런 왕의 결정을 어떻게 거절을 해? 그리고 이 왕의 그 권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 보고 결혼할 수 있잖아. 그래서 왕이 평민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그냥 들어가다가 그 여인을 탁 만났을 때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같이 교제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됐어. 뭐 보통 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새겨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됐어. 건전한 것 같아. 결혼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나 압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노 할 수도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 자식 감히 나한테 거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가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협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협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부끄러운 인생을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스스로 판단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 옆에다 총 들고 그냥 막 너만 이러면 죽어.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의 결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관계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항상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흙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땐 흙밖에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벌벌 일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다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인 인물이에요. 나 혼자서 완전할 수 없고 나 혼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꼼짝 못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싫어요. 안 싫으면 그만이에요. 난 정말 사랑합니다. 어떤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결정할 자유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는 그 친근하신 그 주님,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